오늘 주제입니다. 영의 위치에서 흘려보내는 사람. 생명은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지난주 복습합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머물며 영의 위치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상황보다 말씀을, 감정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기고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영의 위치를 지키며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현실보다 크게 보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걸어라, 우리의 행동을 한 걸음의 변화를 이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져도 다시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서라, 회복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열매 맺는 사람은 우리가 영의 위치에 서면 생명이 흘러서 열매를 맺고요. 지지난주는 위치전환이었죠. 육신의 위치에서 영의 위치로. 위치전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육신의 사람을 바라보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영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 위치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치에 이제 머무르는 건데,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뭐죠? 이제 영의 위치에 머물면 흘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흘려보내서 내가 아닌, 지금까지는 나의 영의 위치의 회복과 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영의 위치에 계속 머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먼저 아버지 안에 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에 강이란 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강. 성경에 강 말고 호수나 저수지라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강은 흐르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수지나 호수는 잔잔히 머물러져 있죠. 즉 강을 강조하시고 강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 머무르기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흘러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이제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죠. 흘러감으로 이게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리고 뭐죠?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라고. 자, 근데 생명을 흘려보내면 괜찮은데, 우리가 육신의 위치에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보다는, 하나님의 이 감사보다는 뭘 많이 흘려보내게 될까요? 아마 모두 다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분만 이야기해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평안해요. 제가 우리 은종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6시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6시간 평안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분만 함께 있어도 피곤해요.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떠한 그 말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서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감사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불평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평안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긴장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많이 흘려보내며 살아갑니다. 근데 육신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육신의 신호로 말미암는 뭐죠? 두려움, 불평, 긴장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죠? 영의 위치에 머무르고 영의 위치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흘려보내는 건 뭐죠? 생명과 감사와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채워져서 이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것들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것들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움을 받아서 뭐죠? 그것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수지 얘기했죠? 하나님은 저수지가 아니라 뭐죠? 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여있는 저수지보다 흘러가는 강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에서도 뭐죠? 강이 흘렀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강이 흘렀고요.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나오죠?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강은 흐릅니다. 저수지는 뭐죠? 고여 있습니다. 자,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탁해집니다. 점점 생명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은 어떻죠? 계속 흘러가니까 항상 새롭고 생명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것이 우리 신앙도 그래요.
자,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저수지처럼 받기만 하면 점점 메마릅니다. 하지만 이걸 흘려보내면서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용서 받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뭐죠? 용서를 할수록 이 용서가 확장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받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사랑을 할수록 뭐죠? 사랑이 더욱더 커집니다. 격려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격려받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 기쁨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 딱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뭐죠? 흘려보낼수록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집니다. 근데 이러한 강과 같은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신 가장 모범적인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도 항상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실 때마다 예수님과 만난 그 사람은 이전과 같지 않게 되었어요. 다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 만난 그 사람에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러 다니신 것이 아니라 뭐죠? 생명을 흘려보내러 다니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구원의 소망, 구원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었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회복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쓰임 받았습니다. 가늠한 여인, 정죄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큰 변화가 그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강도도 마찬가지. 마지막 순간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셔도 뭐를 흘려보내셨습니까? 그냥 생명이 아니라 조회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7절 이 말씀 나오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역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안에 차 있는 것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나만 좋으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느끼기 전에 상대가 먼저 이 사랑을 느낍니다. 자, 내가 평안하면 이 평안을 누가 느낍니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이 먼저 느낍니다.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면,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하면 직장에 있을 때 직장 동료들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절제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고요. 친절은 이웃이 먼저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는데 이 열매를 주시는 이유,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 뭡니까? 나 혼자 행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차고 내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AI 시대에 지금은 완전 정보 만능 시대죠. AI 시대에 가장 부족한 건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은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AI는 몇 초 만에 수천 권의 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결코 평안을 흘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AI는 정보는 많이 제공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위로나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염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기도로 품을 수도 없습니다. AI는 자기가 가진 그 데이터, 정보를 활용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생명, 평안, 사랑, 중보기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정보는 너무나 풍성해졌지만 상대적으로 뭐죠? 위로와 격려는 부족해지고요. 사랑과 평안은 부족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정보 전달자는 이제 아니죠. AI가 모든 정보를 제공하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정보 전달자가 아니라 뭐죠? 생명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 중보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AI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평안이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그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AI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 특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생명은 뭐죠? 말보다 분위기로 흐릅니다. 분위기가 앰머스피어인데요. 앰머스피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동, 내 주위의 파동이죠. 사람들은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빠가 웃으면 집이 따뜻해지죠. 엄마가 평안하면 아이들도 안심합니다. 회사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평안, 주의 생명이 가득한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세웁니다. 결국 영의 사람은 이러한 앰머스피어, 어떤 그 파동,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 만드는 그 분위기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수 예하거든요. 향수를 뿌리면 가장 먼저 향기를 맡는 사람은 뭐죠? 누구죠? 옆 사람.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옆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향수의 향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공간에 가면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영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위기, 육신적 분위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면,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 감사와 사랑과 이 평안이 우리를 통해서 그 분위기에서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전염되기도 하고요. 이 앰머스피어, 이 파동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빨리 전염이 됩니다. 평안도, 감사도, 사랑도 전염되고, 반대로 불평도, 두려움도, 불안도, 분노도 전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말보다 앞섭니다. 말보다. 자, 한 가정을 상상해 보세요. 퇴근한 아버지가 밝은 모습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머니 미소 짓고 아이들도 밝아집니다. 반대로 퇴근한 아버지가 막 불평 가운데 막 심각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집 전체가, 집 구성원 모두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영의 위치에 잘 머물러서 그 생명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의 공기,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죠. 직장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학교의 분위기도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분위기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영의 위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장소의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자, 메타자각. 오늘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내가 거하는 곳마다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건 자각하는 거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불평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긴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반대로 평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거 있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영의 위치에 있는가? 육신의 위치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 위에 하나 더 한다면 뭐죠?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내 안에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한번 바라보시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것을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은 뭐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실제 적용, 이번 주에는 아침마다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뭐죠? 오늘 나는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나는 무엇을 흘려보낼 것인가? 그리고 결단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시고요. 어떤 공간에 갔을 때, 직장에 갔을 때, 학교에 갔을 때 흘려보내 보십시오. 무엇을? 평안을. 불평, 긴장, 두려움이 아니라 영의 위치에서 서서 평안을, 사랑을, 격려를, 감사를, 생명을 흘려보내십시오. 흘려보낼 때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분위기는 말 안 해도 나타납니다.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짧은 중보기도,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미소 하나, 바로 영의 위치에 머무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위치에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자기 안에 충만한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하려면 우리가 영의 위치에서 육신의 위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영의 위치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고, 그리고 이제 충만케 되면 이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이 생명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소성시킬 것입니다. 회복시킬 것입니다. 용기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평안의 분위기가 그 있는 곳에 구성원들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신 그 생명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강처럼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죠. 생명의 강, 이 평안의 강이 흐르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사람은 그 영의 위치에 머무는 사람을 넘어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자신의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의 위치에 머물면서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사랑과 평안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의 인식과 의식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미소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교회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처럼 흐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